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그리고 14장 20절과 16장 33절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14장 20절도 보겠습니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리고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3절은 찾으시는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찾으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요즘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집에 감기가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또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가 아픈 거는 부모에게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죠? 아픔이 없으면 좋겠는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아이들은 안 그랬는데 승재는 그 아플 때 이렇게 끙끙 소리를 냅니다. 누워가지고 끙끙 소리 내니까 더 불쌍해. 막 너무 불쌍해. 끙끙거리는구나 아이가.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의 문제가 있고 뭐 통증도 있겠고 그죠? 마음에 힘든 것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뭐 열등감도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온갖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생 빼고 로병사 좀 다 안 좋죠. 그죠? 안 좋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애들이 아프면 어떠냐면요. 더 이렇게 간절히 안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훨씬 피곤해져요. 안아줘. 막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하고 그렇죠. 막 더 때도 많이 부리고 엄마를 더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막 잘 놀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이제 작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고통 속에서 더 어떠냐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혹은 누구와 이렇게 연결되고 싶은 거죠. 연결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요. 근데 이게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힘들면 병 중에서 혹은 이렇게 젊고 막 혈기왕성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에는 좀 중요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의 희로애락이 좀 지나가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도 젊은이들보다는 이렇게 좀 뽀글뽀글한 이렇게 파마머리가 많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늙고 또 자주 아프고 뭐 이렇게 신경통도 있고 이죠. 그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런 나이가 이제 우리도 될 텐데. 근데 그런 분들이 더 어떠냐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마치 아픈 아이가 부모를 더 찾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이렇게 우리가 안아준다고 해서 이렇게 얼러준다고 해서 통증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죠. 그렇지만 사랑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잘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죠. 이거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체를 연구해 보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을 이길 수 있는 좋은 호르몬도 막 나오고요. 면역력도 막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래요. 뭐 심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떤 외로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사랑에서 크게 우리가 얻고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은 건강하게 살기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 자문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투면서 사느니 그냥 혼자 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번이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녀들에게도 그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맨날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키우는 게 그 아이에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거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기를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짐승들은 좀 그렇진 않죠. 금방 크죠. 금방 크고 금방 독립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관계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여기서 성공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어떠냐면 아주 부모님과 절대적인 관계죠. 그죠? 껌딱지처럼 막 붙어 있어요. 우리 승재는 막 누구에게든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엄마 급할 때는 결국은 이제 엄마를 찾죠. 이제 엄마가 막 붙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 꼬맹이들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애들이 컸는데 큰 애들도 다 좀 어렸거든요. 근데 선이는 이제 한 1년에 한두 달 정도밖에 같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한두 달이라도 같이 있지만 좀 시간이 흐르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미국에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한 번 볼 수 있을까? 그죠? 미국에 한 번 가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멀어지는 거구나. 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벌써 멀어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벌써 멀어지나? 그는 이제 그의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냥 학교 다니고 싶진 않아? 사실 그러고 싶대요. 그러고 싶지만, 그렇지만 내가 성장하려면 내가 미국에 있어야 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힘든데, 뭐 보고 싶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힘든 자리에 있다 보니까 더 어떤 게 느껴지냐면, 더 나는, 사람이 정말 은혜밖에 없구나, 이런 걸 더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더 은혜를 막 붙들었대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고,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대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막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열심히 도와주고, 아이도 봐주고. 그렇게 연단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로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조금 어린 나이에, 그죠? 조금 어린 나이에, 조금 빨리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도요, 형들이 별로 다윗을 안 좋아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닌데 엄마가 자기를 너무 일찍 이렇게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명절 때 한 번씩 가요. 명절 때 이렇게 잘 있었지? 옷 한 벌 주고 이렇게 하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꼬맹인데. 사무엘이 엄마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사무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뭘 먼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형들도 막 요셉을 미워하고 17살에 막 팔려나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국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결국은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정말 결국은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이걸 좀 빨리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게 정말 그의 진실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나에 앞서서 주님께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언제서부터요?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장했던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가 되고 아주 성경에 정말 중요하게 남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여러 번 말해요. 꼬맹이 때부터 계속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랑 함께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 길지 않아. 길어야 30년이야. 30년은 안 되겠죠. 20 몇 살 되면 이제 시집 간다고 할 거예요. 안 믿겨져요. 그래도 간다.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명절에 한 번씩 만나는 거야. 물론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느 나라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만 배우자랑은 한 50년 살아야 된다. 부모랑은 한 30년 사는 거지만 배우자랑은 한 5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근데 그 전까지는 너 자신을 준비해야 돼.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러니까 설거지가 훈련이다. 훈련 설거지시키고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이걸 기쁘게 즐겁게 잘할 수 있어야지 막 인상 쓰고 짜증내면 안 되겠죠. 그죠? 다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이게 과정이죠, 과정. 어려서는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또 배우자와의 관계를 맺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와 관계를 맺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우자와 제일 오래 관계를 맺지만 그렇지만 어떠냐면요. 한 몸을 이루어라 하시는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는요 완전한 한 몸이에요. 이렇게가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평생에 도전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평생에 우리가 도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한 번씩 듣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그래서 들어봤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재밌는 얘기냐면 사모님 앞에서 설교하기 힘든 분 많이 계시죠?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 앞에서 설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사모님 앞에서 왜 설교가 힘들지?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 앞에 있는데 속으로 이제 야 너나 겸손해라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러거든. 여러분 화목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앞에 사모님 속으로 너나 화목해라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 저 뒷자리에 앉거나 좀 앉았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앉는 게 좋아요. 사모님 앞자리는 되게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솔직하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막 이런 목사님 좀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손 들어보세요. 이러는데 제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이제 재밌지만 조금 씁쓸합니다. 조금 씁쓸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만큼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뽑아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정죄를 안 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정죄를 안 해. 속으로 무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으면 절대 안 가까워져요. 같이 산다고 가까운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어떻게 뽑아내느냐예요. 이 죄를 어떻게 회개하느냐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가까워지느냐예요.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기에 달려있어요. 교만한 만큼 정죄하는 만큼 거리는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서로 마음이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위로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는데 막힌 담이 없이 하나가 되자면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멀어지는 거예요. 하루만 해도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라고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복음이 있어야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만 어떻게 해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신 거예요. 이 은혜가 흘러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가까이 누군가 있고 나를 위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위로가 우리는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다 알고 다 헤아리고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완전하게 희생할 수 있으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 열어서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정말로 깊은 곳, 영혼의 막 뼛속 깊은 곳까지 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은요 복음에만 있어요. 외로움은 언제 시작됐을까? 외로움에도 역사 있을 것 같아요. 외로움의 역사. 무슨 책 이름 같죠? 외로움에도 역사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역사 있는데 어떤 유명한 책 제목이었는데 어쨌든 외로움도 역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창세기 3장부터였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부터. 2장까지는 외로움은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외로워졌을 것 같아요. 안 통하는 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900년을 같이 살았어요. 900년이면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그죠? 하루에 0.1%씩만 가까워져도 한 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근데 1년에 0.1%만 가까워져도 그죠? 근데요. 900년을 같이 살아도 외로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깝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정죄했을 것 같아요. 서로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막 통하지 않는 이런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반대로 요셉은 외로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외로웠을까? 오늘 힘들었겠죠. 막 형이 날 미워하고 배신하고 팔려가지고 정말 누구와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면서 누구와 마음이 정말로 통하겠어요.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정말 외로웠을까? 다윗이 외로웠을까? 사무엘이 막 너무 외로워서 막 엄마 어디 있어요? 막 이랬을까? 근데 좀 안 그래요. 성경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물론 보고 싶고 막 눈물도 있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부모와 오래 떨어졌습니다. 17살에 팔려가서요. 22년 지난 후에 39살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풍년이 먼저 온다면 그게 흉년이에요. 흉년이 지나고 5년 더 흉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39이에요. 22년 만에 그렇게 형들을 만났어요. 이제 헤어진 시간이 더 길어요. 17살에 헤어지고 22년 만에 만났으니까 헤어진 시간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떠냐면요. 어때요? 여전히 사랑해요.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막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뭐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요셉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이,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울 때,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은 금이야. 이렇게. 금은 세월이 흘러도 금이야.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여전히 시간을 초월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2년이 흘렀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말도 대화, 전화도 한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형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동일해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막힌 다음에 없는 거예요. 막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형들을 다시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죠? 그럼 최고 건강한 사람이 누굴까?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으로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고 건강한 사람.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우울할 것 같고 막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고 지금 막 분노에 막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너무나 사람이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최고의 신앙인이지만 또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 건강하고 모범적인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이 고통의 문제가 있다겠죠.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밉고 뭐 정죄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람 왜 병들죠? 왜 고통스럽고 왜 외롭죠? 왜 역사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부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완전한 이 사랑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진 데서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건 왜 두렵겠어요?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왜 심판이 두려울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어떻겠어요? 더 두려움도 크겠죠. 인생의 결론이 어떤 것입니까?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길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이 멸망이라는, 결론이 죽음이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겠어요? 더 힘든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걸 내가 가지고 있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죠? 혹은 선하게 살았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요, 그 결론은 죽음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구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든 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하나 되어서 태어나지만 이 과정이에요. 배우자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든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영속적인 관계는 없어요. 분명히 어떠냐면 배우자도요, 둘이 같이 가지 않아요. 그죠? 분명히 혼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막 손붙잡고 계속 같이 살 수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니까.
이어령 씨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어령 씨가 너무너무 아팠대요. 지금도 굉장한 노인이 됐는데 그때도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나 아픈 그런 때가 있었나 봐요. 어린 시절에 아픈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들이 아프니까 막 그분이 좀 독자였나 봐요.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아들이 아프니까 막 이렇게 막 머리에 막 시원한 수건 계속 해주잖아요. 열 떨어뜨리려고 막 해주고 막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표현으로, 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데, 어머니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이 어머니의 손과 나 사이에 이렇게, 이 사이에 얇은 막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얇은 막이 있는 것 같아.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죠. 너무나 안타깝죠. 슬프기도 하죠. 그런데 지극한 사랑이 있지만, 그런데 그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원네스는 아니다.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인 거예요. 이게 어려서 확 너무나 느껴져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게 막 밀려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너는 나의 안에 거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신비한 역사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원네스가 될 수 없어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이 우리를 다 지으신 분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요, 이런 일체된 세계를 이루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신비하게 하나님과 우리 일체가 되면서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이웃과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몸이 아닌데?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떤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 어떨까요? 우리도 결국은 다 아플 것이고, 언제 우리 시간차는 있겠지만 반드시 이제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우리도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죠? 다 아플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안 아플 겁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아플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을 거예요. 누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을 거예요. 이 고통을 함께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물론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 동창한테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를 해보게 됐어요. 전도를 해보려고 제가 드려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전화를 하면서 이 친구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친구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 쓰러진 거예요. 아버님 쓰러지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병간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결혼도 못하고 계속 병간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은 병간호를 지금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 친구 안에 어떨까요?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사랑하는 아버지고 이렇지만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막 분노와 증오와 막 슬픔과 막 사랑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구나. 인생이 이런 거예요. 대신 뭐라고요? 아파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도 그래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죠. 고마워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 어떠냐면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완전하게 하나 될 수가 없고요. 완전하게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주 안에 거하듯이.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죄를 품고 정죄를 품고 정죄가 막 가득한데 은혜로울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우상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고통스러울 거니까요. 그 결론이 죽음일 거니까요. 그렇게 가면.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요. 사랑은 깨어질 거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결국은 외롭게, 결국은 고통스럽게 살아갈 거니까요. 화병의 꽃이 그렇잖아요. 화병의 꽃이 잘라져 있으면요. 살아있어 보이지만 이건 죽은 거예요. 그죠? 마치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당장 막 죄를 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가인이 죄를 짓고 후손이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나면서 막 더 큰 죄가 나중에는 막 극악해지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연합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믿음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기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왜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최고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일체된 세계 안에서 뭐가 온다? 진실한 사랑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고 최고의 기쁨의 세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증이 그렇습니다. 간증이 어때요? 주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우리의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런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우리 은혜가 막 내리고 나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형제 사이가 좋아졌어요. 부자지간은 좋아졌어요. 은혜만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어요. 내가 죄를 회개했을 뿐이야. 그런데 수평적으로 희한하게 이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지고 막힌 담이 흘리며 신비하게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님을 영접하기만 했는데도 암이 낫기도 했어요. 제가 클 때는 이런 기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영접만 했는데 다른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영접만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신체도 좋아지고 육체의 질병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도 이제 좀 그런 파였어요. 그런 파. 우리 수학여행 갔는데 수학여행에 보통 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을 꺼놓고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 저만 그랬던 거 아니죠. 이불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저랑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막 이제 귀신 얘기를 막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랑 제 친구는 귀신 얘기가 무섭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3년을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간증이. 3년을 똑같은 꿈을 매일 꿨대요.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요. 무서운 꿈이죠.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가위를 눌리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위를 눌리는데 눈을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가위를 눈을 뜨면 무당이 자기를 밟고 서 있대요. 이렇게 내려보고 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침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무당이 자기를 밟고 서 있는 걸 매일 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무나 무섭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머님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무당을 섬기고 그랬나 봐요. 뭐 이런 것도 있었나 봐요. 어쨌든지.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 친구가 했던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였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고 나자 이 모든 꿈이 다 사라졌다. 그날부터 이 모든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옆에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수학여행 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에이 뭐야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이 악몽이 다 사라진 거예요. 가위 눌리는 것도 그날부터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막 옆에서 역시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러면서 저도 옆에서 막 같이 거들면서 막 이랬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너무나 많아요. 하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서 이 친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겠어요? 야, 주님 정말 계시구나. 정말 천국 가는 거구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친구가 굉장히 은혜로운 친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창세기 3장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외로움도, 고통도, 사탄 역사도, 에덴에 병이 있어서요. 병도, 그죠?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주님이 다 고쳐버려요. 주님이 다 고쳐버려. 죽었어? 살려버려. 예수님께서 다 바꿔버리세요. 주님 근처에는 기쁨. 그래서 막 주님 주위에는 막 뭐예요? 천국 잔치가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 막. 그리고 막 신나게 막 너무 신나고 기쁘고 즐겁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우울한 게 있겠어요, 그죠? 사랑의 본체이신 분과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고침을 받고 이러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면요 다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죄가 정말로 회개가 되면요 내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외롭지 않게 되고요. 이상하게 내 영혼이 시원해지고요. 자꾸 기쁨이 나에게 오고 좋은 생각이 들고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죠. 몸도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그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왜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며 왜 이런 거면을 이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결국은 외롭고요. 결국에는 고통스럽고요. 이게 그 최후예요. 결국은 다 그렇게 쓸쓸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은 당장이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정하고 정죄하고 다 어떤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죄와 불신앙의 이 문제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중요해 보여요. 돈도 중요하겠고 뭐 건강도 중요해. 다 중요해 보이지만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든 깨뜨려야 된다. 이 교만을 어떻게든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고통이에요. 인생이 존재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냥. 얼마나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섭리가 되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가정 총무를 하면서 경영을 배워. 경영을 배우고. 감옥에 가가지고 여러 막 이렇게 왕을 섬기는 사람을 막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정치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경영 잘하지, 정치 잘하지. 그러니까 총리가 그냥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키우셨구나. 이게 다 과정이었구나. 다 섭리였네. 다 의미가 있어 보니까 힘든 것도 이 고통도 다 과정 있고 의미가 연단이었구나.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그냥 지옥 같은 고통이죠. 고통스럽고 아픈 건 더 아프고 외로운 건 더 외롭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합력해서 선이 되고 다 잘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람과 만물 사이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믿으러 가세요. 나를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성경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회복시키실 분이니까.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요한 사도의 서신을 5장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 1서 5장이에요. 요한 1서 5장을 자막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한 1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93페이지에 있네요. 신약 393페이지에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사하신 이 사건임을 믿는 사람은
그 지극한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다시 살았구나. 그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았구나. 내가 이런 은혜의 세계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사랑하심 안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런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신비하게 이 막힌 담이 흘려서 신비하게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13절을 볼까요?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쓰는 거죠. 믿는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어. 너희는 은혜 가운데 있잖아. 너희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고 있잖아.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거야. 너희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너희 천국 가 이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는 거야. 주님이 마귀를 다 멸하신 분이죠. 이 내용 다 자세히 보시면 다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이렇게 보시면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신 분이야. 주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시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걸 알고 살아야 돼. 이거 쓰는 것은 이거 알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이기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노아 시대에 노아 시대로 우리가 간다면 노아 막 방주 짓고 있어 이렇게. 선생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근데 이 세상을 막 돌아다녀도 뭐 온갖 뭐 부자도 있고 똑똑한 천재도 있고 뭐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이 다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혀만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어쩌면 좋아. 살아야 되는데 다 죽었네. 다 죽었어요.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막 엄청나게 치장하고 있고 막 그땐 차는 없을까? 최고 좋은 차를 타고 어쨌든 걸어다니는 시체라니까요.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또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애통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시다. 지키고 계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는 다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 막 영적으로 보면 너네 다 좀비들이야. 막 썩어가지고 눈가락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비들이.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지금 세상에는. 좋은 옷 입고 있지만 나만 장군 그렇잖아요. 나만 장군이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고. 용사는 뭐해? 문둥병자인데. 죽을 사람인데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럼 뭐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죠. 예, 있을 것입니다. 좀 취약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너에게 꼭 전하고 싶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뭐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 거야. 뭐를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의 영생이 생명의 주시다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막 그랬을 수도 있어. 어떤 친구들은 막 은혜 가운데 있어. 막 이렇게 좋아도 싸워. 그런데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 근데 성경은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고 합니다. 확신한 데 거하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담대하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 담대하라고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반석 위에 있는 거야. 너 내 아들이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앙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참으로 거하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주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주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헛됨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살릴 수 없고 건질 수 없음을 이 죽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참 생명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오주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참으로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사랑의 세계를 또한 열어나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